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축복할까요?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은 비교적 정서도 안정되어 있고 또 이렇게 남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형제들 중에도 좀 사랑을 이렇게 좀 덜 받았거나 잘 못 받았다. 또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런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사랑을 받지 못해 그 결핍의 어떤 부작용들이 드러난 것을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어른이 돼서도 사랑받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상처, 또 어떤 두려움, 어떤 결핍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다른 걸로 우리가 채울 수가 없고 언제 치유가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핵심인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또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채워지고 치유되어져 가면서 그 부분이 발판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사단은 어떤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까? 이 감정을 이 생각과 감정을 통로로 해서 들어오죠.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복음 아닌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각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누가 밉다. 그럼 그런 생각이 딱 들면은 그 생각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도 하겠지, 저렇게도 하겠지, 뭐 이런저런 생각이 사단이 이 생각과 감정을 통로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감정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를 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를 왜 먼저 노렸습니까?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좀 같이 있었으면 좀 안전했겠죠, 어찌 보면은. 근데 나중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다음에 아담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분리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단은 언제든지 감정, 생각과 마음에 틀린 걸 집어넣어서 속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죠.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걸 종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데 또 생각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게 바로 종노릇이. 나는 분명히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누구한테 상처 주지 말아야지, 누구한테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에 잡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각인이 되고 그게 뿌리 내리고 그게 체질이 됐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고 벗어난 상태. 아이는요, 그죠? 갓난아기는 엄마랑 같이 있어요. 엄마랑 벗어나면 힘들어져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하죠. 또 죄는 뭐냐면요,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생각, 말, 행동. 내가 누구한테 선물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저를 막 의심해. 선물 안 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선물 줄 리는 없어. 저 사람은 나를 나쁘게 보고 있어. 그러면은 나를 믿지 않는 거니까 내가 주고 싶을까요?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생각, 말, 행동. 이 문제가 해결될까? 지금 어려운데 이 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을 집어넣겠죠. 그 두려움 속에서 사단이 파고들죠. 자,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 의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 또는 집착, 사랑. 뭔가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그죠? 내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또는 뭐 돈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잠깐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자, 죄의 결과, 이 죄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이 생각 자체가, 그래 너 지금 그 생각을 했으니 내가 널 공격할 수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 네 대가리 박살났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 이래버리면은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법이요, 여기 집문서 여기 있어. 그러면은 사기치는 사람이 도망가겠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겠죠. 명백하게 집문서가 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선포하는 게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건데, 내 생각이 불안하다, 두렵다, 염려가 된다. 그러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조건되기 때문에 나를 운명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운명에서 해방됐는데 운명에서 가둬버려. 왜냐? 내가 운명에 빠진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조건으로. 우리 성도님들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찬양해라. 찬양할 때 흑암 꺾이고 치유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가고 증가합니다. 죄가 커가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죠?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는 반드시 뭘 부르냐? 재앙을 불러온다니까요.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 지역들 보면요, 죄가 쌓여서 그래요. 그 지역에. 예.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데 보면요, 타락문화, 음란문화, 술문화, 귀신문화 가득하죠. 그런데 보면은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죠? 범죄 일어나고. 왜요? 죄가 커가고 증가한 그 지역마다 그렇게 돼요.
우상 숭배 많이 한 지역마다 정신병자, 장애인, 그 짝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해질 것이요. 발꿈치는요, 우리 신체 중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그 신체 중에 한 군데입니다. 상처가 나면요, 뒤꿈치는요 빨리 회복돼요. 바세린 한 번 발라버리면 금방 회복돼 버려요. 그죠?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바라 그래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한 수치심, 벗었음으로 인한 수치심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한 수치심을 피 흘린 가죽옷, 양의 피, 양의 가죽옷, 우리의 죄와 그 수치심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인 이 노아 시대,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살게 돼 있다. 생명의 방주,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내가 진짜 당장 내일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도 예배 드리면은 살게 돼 있어요. 가정에 그리스도 피 바르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큰 어려움 오셨을 때 직장과 가정에서 피 바르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힘을 못 쓰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유 없이 찾아오는 재앙, 이삭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게 두지 않으시고 숫 양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 수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예언되어진 예수 메시아가 신약 시대에 예수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흑암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이 마귀를 박살내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재물을 드려도 끝없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완전한 재물 대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은 유일한 길, 영원한 길, 완전한 길 다 이루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천국 시민이라는 축복, 그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신데렐라가 그 계모 밑에 있을 때는 늘 빨래하고 막 집 치우고 이러다가 왕자님께 불려가는 순간 이 신데렐라는 뭐예요? 더 이상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돼. 이제 공주거든. 왕자님이 나를 불러줬으니 이제 왕궁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하인시키고, 그게 신분이 바뀐 신데렐라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었고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죄를 갖고 태어나요. 원죄. 나쁜 생각을 해서 지은 죄 말고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 내가 죄인이거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같은 죄인이. 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이 예수님만이 심판관이요 재판장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정죄하잖아요. 사단이 너는 의롭냐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너도 안 의로우면서 누구를 공격해 하면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런데 난 죄인이야.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꺾여버려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은 지난날에 창세기 3장으로 살아온 나를 버리고 주님의 의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형제 자매를 혈뜯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의 정죄는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한다고 해서 누구보다 나은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저 정말로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에 빚진 자. 세상 기준에서 크고 작은 죄, 바늘 훔쳤으니 작은 죄다, 소 훔쳤으니 큰 죄다.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훔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난 생각에서 왔죠. 그 근본이 같죠. 그래서 둘 다 큰 죄인 거예요. 둘 다 지옥 가고 둘 다 사단에게 속은 죄란 말이에요. 세상에서야 그 값어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그 생각이나 똑같이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줄 알고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면요,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면은 내 병든 부분이 치유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면은 내게 결핍되고 부족한 부분이 딱 완전해져요.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에 21절에서 24절까지 읽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자, 미련한 자 욕하는 자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 그죠? 죄의 기준을 똑같이 두고 있죠. 형제한테 욕한 거나 사람을 실제 죽인 자나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 라가라 하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찾아보니까 멍청이 바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보가 그렇게 센 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죄가 드러난 것이나 드러나지 않은 것이나 중요한 건 뭡니까?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생각과 마음, 내가 이미 그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이게 사단에게 속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게 사망 상태임을 우리가 빨리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복음 아닌 모든 생각은 부패한 창세기 3장에서 옮은 복음 아닌 생각.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용서와 그리스도의 용서는 또 다릅니다. 인간적인 용서는 이미 이 사람을 정죄했어요. 너 이렇게 잘못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미 정죄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용서는 처음부터 정죄를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은혜를 주시고 처음부터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뭡니까? 뭔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와 사랑이죠. 에베소 2장 8절 구절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부교육자 때까지 제 영적인 문제를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생명빛교회 와서 제가 치유 목회라는 언약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예. 모질한 부분도 많이 드러나고,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계속 은혜와 사랑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에게 문제, 사건, 일이 드러났다? 그걸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응답을 주시는 시간. 모세도 위기가 왔을 때, 그죠? 애굽에서 쫓겨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요셉도 형들한테 미움받은 게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은혜와 사랑이죠. 자, 인간적인 용서는 뭡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도요, 인간적으로 용서하면 사실 이게 용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 인격적인 용서거든요. 그거는 흑암이 꺾이지가 않아요. 언젠가 또 다시 생각이 나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식사하면서, 야, 우리 그 부모님 형제 중에 이 어려워서 큰 질병 걸려서 우리가 일부러 형제들 사이에 돈을 그 형제한테 몰아주자. 그런데 나중에 다른 형제 어려지고 나니까 뭐 생각지도 않고 막 이런다. 예. 근데 이제 줘놓고도 이 미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실상 용서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드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어도 흑암에 잡혀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부분을 깨닫는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내가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예. 용서하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죠? 예.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로 인간적으로 내 인격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풍성한 사랑이 내게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이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내가 용서받은 것 사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나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자기가 하도 막 이제 막 빚에 시달리는데 이 사람이 막 몇 억이 빚진 거예요. 몇백억이 빚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이 사람을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5만 원 빚진 사람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임마 너 나한테 5만 원 왜 안 갚어?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몇백억 탕감 받았으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용서받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조그만 이런 마티즈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벤츠를 박아버린 거예요. 벤츠를 박아버린. 그럼 자기 목사님은 돈이 없잖아요. 벤츠를 박았는데 이 그분이 이제 보험 처리해달라고. 목사님 내려가지고 다친 데 없으시냐? 너무 죄송하다. 보험 처리해드리겠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앞이 깜깜한 거죠. 야, 이 벤츠 어떻게 하냐?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이제 명함을 주더래요. 그럼 이제 보험 처리한 다음에 그 청구서가 날라와야 되잖아요. 이게 안 날라오는 거예요. 청구서가 안 날라온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전에 타던 차보다 더 좋은 새 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알고 보니까 그 벤츠 타던 분이 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목사님 보고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제가 목사님 목회하시는 타라고 차를 보냈다고. 그 수리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사는 동네에서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전도운동을 했는데 뭐 영접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 복음 전하고 그런 거예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내가 먼저 해방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 원죄 가운데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내가 누군가 용서할 자격 없어요. 왜냐?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던 나, 그러한 죄에서 은혜로 받은 나, 그런 자격 없는 나를 발견할 때, 자, 그리스도 영접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영적 상태로 살아갈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용서할 자격 없는 난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구나. 이제서야 십자가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역시도 사단에게 시달렸으면 저 사람처럼 남한테 피해주고 마귀 노릇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이 정도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참된 용서와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죠. 참된 용서와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상태가 됐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누린 겁니다. 중요한 건 복음으로 계속 내가 편집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영혼이 계속 하나님이 편집해 주셔야 돼요.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완전한 사랑과 은혜의 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입장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에 감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날마다 기도로 체험되어지면요, 내게 결핍된 부분, 나의 상처, 또 내 마음의 어떤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만들어지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 하나님 사랑에 비친 자. 내가 받은 사랑을 날마다 문제, 사건, 일 속에서 고백해야 돼요. 입술에서요, 우리 성도에는 뭐가 튀어나오느냐에 따라 죄와 사망의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마귀의 통로 주느냐 성령의 통로로 주느냐, 그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기도 속에서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성령의 통로가 됐을 때 축복으로 됩니다. 네. 통로. 그러면서 복음 누리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손해봤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네. 요셉이 자기 억울한 거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예 총리로 세워버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신고했던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 우리는 싸우거나 경쟁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와 사망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